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올바른 몰입.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몰입을 하게 됩니다.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성과가 더 빠르고 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정했지만 그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뭔가 하려고 하면 모기가 자꾸 거슬리게 윙윙거린 적 여러분 없습니까? 윙윙거리는 것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더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설거지 하는데 하필이면 이 모기가 이마에 딱 하니 달라붙거나 아니면 팔뚝에 붙어버렸을 때 그러면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점프를 할까? 아니면 헤드뱅을 한번 해줄까? 그런 고민 속에 하던 일은 자신도 모르게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할 것이 있어서 네이버나 유튜브를 들어왔는데 다른 것에 낚여버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분명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유튜브에 접속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자주 클릭했는지 어떤 것이 클릭률이 높았는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를 끌었던 것, 자기가 클릭을 많이 했던 것 거기에 갑자기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현관 열쇠 수리 그 방법을 찾으러 유튜브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북극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북극 토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노동자의 삶, 그 예환을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참 쉽지 않다는 휴먼 스토리를 느끼고 그리고 어느덧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국 무기의 우수성에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다가 이제 현관문 열쇠 수리보다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더 증명하고자 찾아다니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만 이런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은 원치 않는 몰입에 빠져버리기 쉬운 세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목적지를 쉽게 한 번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공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자신의 멘탈이 떠돌아다니지 않게, 자신의 몰입이 옆길로 새지 않게 붙잡을 방법만 챙겨도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을 주로 무엇
무엇을 몰입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목적 중심으로 몰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그냥 수단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 목적을 눈속임으로, 장식품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정보들을 찾아다니고 몰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또 유튜브에 머리를 식힐 재밌거리를 또 찾아서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름 타당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공 스토리나 동기부여 강좌, 거기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도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 서성거리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 시간을 보내느라고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 상태를 개선할 행동에 이제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 그 행동에 몰입하는 단계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정보를 찾아다니고 용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몰입은 우리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도치 않게 닥친 이 몰입은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찾아왔지만 그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망각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 목적이었는데 행동할 시간보다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행동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망각하려고 일부러 현실 도피 차원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외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면을 해보고자 우리는 일부러 망각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이 너무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박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술에 친구와 어울리는 거에 그러면서 지금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런 문제점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과 성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모두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과 건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고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과 즐길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건강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버려가며 번 돈, 나중에 건강 때문에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일은 하기 싫어도 여러분, 돈은 기대야 합니다.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인간사회 1순위를 그렇게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1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이전부터, 자기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건강은 유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다가 위험에 처한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면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돈 버는 게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에 가져갈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고통 속에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한마디 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입니다. 어떤 말을 부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친절한 말로 전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그 정도 명령을 안 하면은 부자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돈을 많이 가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돈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지는 것에 몰입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몰입하게 되면 당연히 돈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얻게 되는 것 외에는 다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인생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망각하며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만 집중했는데 살아보니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더라. 그러니 부자 된 사람들은 대부분 더 중요한 것을 어쩌면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인간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우월감으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돈에 몰입하느라고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람을 핍박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또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보험 조금 타보려고 사람 목숨을 바꿉니다. 돈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돈 많은 부자들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소망을 품다 보니 자기 인생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보다 가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라고 부자들에게 좀 명령해라.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돈 버느라고 잃은 인심 이제 좀 그 돈 가지고 회복을 시켜라. 인심 좀 회복시키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후하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지껏 소비된 것, 그것들 그대로 하늘 창고에다가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보다 결코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 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돈 벌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내가 의도해서 뭐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런데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더 대단한 그런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보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대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은 화가 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만 가치를 두는 이런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쪼개가지고 그 종을 샀더라면은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 주인이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주인의 명령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주인부터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필요를 먼저 해결을 하려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돈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돈의 가치를 둔다면은 하나님보다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먼저 이 주인 명령부터 들으면 그러면 다른 주인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주인보다 내가 좀 더 무시당하는 존재구나.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그것을 가치로 판단을 하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가치를 둔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돈을 준다. 부자가 된다. 뭐 하나님은 은행원이나 뭐 복지부 장관? 그 정도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노라고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인가? 내가 가난하게 되면은 무슨 소용인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 은행원처럼 취급하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1순위에 두고 하나님 일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길 때 여러분은 드디어 돈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돈의 도구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돈을 많이 번 부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위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또 몰입하려는 자에게 또 한마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부자에 몰입하려는 인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역시 돈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돈에는 몰입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몰입하면서도 조금 잘 되다 보니까 부자까지 기대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몰입하는 것과 이 돈을 어느 정도 벌려는 것, 거기에 몰입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 그냥 돈을 좀 필요해서 돈에 몰입하는 것, 그건 수준이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행동부터 다르고 그 사람 사는 인생부터 다릅니다. 필요 이상의 몰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겠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드리는 정성보다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다면은 돈에 대해서 지속적인 몰입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몰입이 계속된다면 자신은 드디어 돈에 얽매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얽매이지만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역시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얽매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돈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바쳐 번 돈으로 뭐 할래? 고작 즐겨보려고? 고작 편해보려고? 그 편해보려는 스케일이 너무 큰데?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나머지 필요는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덤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덤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덤?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보너스. 보너스에 몰입해서 꼭 물건을 사고 나면 후회가 막심하게 됩니다. 특히 마트 가면은 1+1을 샀습니다. 보너스라고 해서 1+1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근데 사고 났더니 따져보니까 뭐 별로 이득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게 된 것입니다. 보너스에 마음 뺏겨가지고 살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그 보너스만 바라보다가 본 상품 지옥을 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올바름을 추구하고 복종하는 자가 만약에 부자를 바란다면 그냥 보너스로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똑같이 부자가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예를 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돈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야. 오히려 재앙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께 몰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그 돈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쓰이는 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하시면 내어주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돈에 혹시 몰입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신의 행실이 지금 어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자기 마음에 몰입된 것은 혹시 돈이 아닌지,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나 아니면 그 말하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일이 돈보다 가치가 있어. 그런데 실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가치 없게 대하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몰입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치 없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현실에 비춰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몰입 죄가 되고 어려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재앙을 꿈꾸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몰입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그 몰입하는 거에 의미를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몰입 중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몰입하다가 결국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되찾으려고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건 보너스니까. 보너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거 외에 여러분이 혹시 인색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인색하게 대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상태가 지금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에만 몰입하느라고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몰입하느라 인생을 쓴다면은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되 그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지만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꿈꾸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겪을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도 같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현실의 부를 위해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만큼 죽은 다음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병에 걸리고 내일 죽을 운명이 된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은 내일 죽은들 이거 놓고 갈 거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하늘 창고에 고스란히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돈만 가지고 갑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죽더라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계속 써왔던 사람, 계속 재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고민하시고 돈을 끌어다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보너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야곱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부자가 됐습니다. 다 부자입니다.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고 막 고민하고 인생을 부자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녀까지 내어줄 정도의 마음 먹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을 부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새끼 양을, 염소를 모두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올 때 자기 외삼촌의 재산까지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지혜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부자 되느라고 겪을 수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 갈아 넣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2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